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위기 9장 1절은 여덟째 날에로 시작하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비로소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명하심과 앞으로 이 백성들이 성막에서 와서 드리는 제사들을 받으시겠다라는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바로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이 축제에서 순간 장례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소제물과 화목제물을 먹을 때 거룩한 장소에서 누가 먹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제2의 나답과 아비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참 지겹도록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여 유학까지 갔다 와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여 성경을 잘 가르친 교수님이라고 하여 그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성경을 통독하고 제일 많이 말씀을 알아 잘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이 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7일간의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규례들을 제사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집중해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8째 날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드린 염소에 대한 지침을 주려고 염소를 찾던 모세는 이 아론과 아들들이 이미 그 염소의 남은 부분, 즉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고기를 다 불태웠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속죄제의 고기를 다 불태웠다고 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할까 하여 분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분노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이 속죄제의 남은 고기를 다 불태우지 말고 제사장이 먹어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17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제 고기를 먹음으로써 제물을 바친 백성의 죄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게 된다면 제사를 바치는 백성의 속죄제가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제사를 바친 백성의 죄가 무효가 됨과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며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먹는 것조차도 의미를 부여하시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론은 또다시 두 아들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론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사랑하는 네 아들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잃었을 때는 아론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아론이 입을 열어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론은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한 날인데 어떻게 그 고기를 기쁘게 먹을 수 있겠냐고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겠다라는 생각에 좋게 여기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좋게 여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율법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때로는 유연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속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다 썩어서 힘든 상태인데 예배 드릴 때는 그걸 다 숨긴 채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으며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뻐하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8절은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이 상하여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찢어지고 터진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얕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이 아론의 진실된 말을 그렇게 좋게 여기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사 구원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거든, 그것이 내 자녀라면,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손 붙잡고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상하고 더럽고 찢어지고 터져 있는 그 심령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항상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며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제사의 직무를 하게 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하고 찢긴 마음, 터져 있는 마음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더럽고 찢어지고 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께 내 상한 심령을 토로할 때마다 주님 고쳐주시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이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주일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27일에 있는 성경 필사 전시회를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